지난 4월 4일 11시 22분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작성한 선고문은 작년 12월 3일 대통령이 발의했던 비상개업이 헌법과 절차와 민주주의를 모두 훼손한 불법적인 조치였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정치적 불확실성도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 느끼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하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는 대화와 토론,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냅니다. 반면 현재 한국 사회는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극심한 대결과 혐오, 반목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내 의견과 다르면 폭력이나 거짓을 사용해서라도 상대를 짓밟으려고 하는 극단적인 목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입법, 행정,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도 우려스럽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법을 판결하는 사법부만큼은 최후의 보루처럼 여기면서 신뢰했었는데, 이번 사태에서 사법부의 권위마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의 과정에서 가장 언론에 많이 오르내린 민간 단체는 개신교회였습니다. 일부 정치 목사들이 가짜뉴스, 음모론, 심지어 폭력 선동까지 자행하는 일이 연일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등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이 된 것 같아 통탄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가 한국 정치에 휩쓸리며 길을 잃어버린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은 역사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잠시 이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각자의 자기 성찰입니다. 여러분, 혹시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방송에서 산악구조대원이 해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구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길 잃어버린 사람의 위치를 정확히 찾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요. 위치를 알아야 가서 구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산에 고립되면 자신이 어디쯤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대요. 사방천지가 비슷한 돌과 나무,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 위치를 가늠하는 것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산에는 중간중간에 위치를 표시하는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둥에 새겨진 번호를 말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기둥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정치 문제에 있어서 다른 누군가를 비판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준을 세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중심으로 나는 정치 문제에 있어서 이쯤에 서 있구나, 내가 정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진 이유는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스스로를 성찰하여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에 오늘은 5가지 기준을 요약적으로만 짧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요,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정파적인가입니다. 비신자들은 신앙을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라고 여깁니다. 회사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이 따로 있는 것처럼 신앙 생활도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 신앙은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에 기초가 되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전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모든 생각과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정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정치 영역 역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신자들이 정치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정파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파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특정 정치 집단이나 특정 이념에 편향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지하는 정치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고 내가 지지하는 이념만을 옳다고 여기는 태도가 정파적인 태도입니다. 신자가 정파적이 되면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마저도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정치 구호를 외치지만 실상은 자기 정파의 이익을 위한 외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정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 중심적입니까? 정파적입니까? 나는 정말로 정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인물에 집착하는지를 스스로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적인지 정파적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제가 점검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거를 할 때, 투표를 할 때 후보자의 됨됨이나 정책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내가 평소 지지하는 정당 인물에만 투표한다. 그러면 정파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면 당연히 이 사람이 제시한 정책이 예수님의 뜻에 맞는지 성경적으로 적정하는지 질문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투표해야겠죠.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 편이라고 무조건 찍는다면 정파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지지하는 정파가 잘못하거나 비성경적인 정책을 펼 때 반대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말고는 그 무엇도 완전히 선한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는 더욱더 그래요. 훌륭한 정당이나 훌륭한 인물이라도 잘못하거나 비성경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중심적이 아니라 정파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나와 정치적 입장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누가복음을 묵상하며 계속 확인했듯이 예수님은요, 당시 정치적으로 로마 편에 있다고 여겨져서 사람들의 배척을 받았던 세리들을 환대했습니다. 프로스 데코마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정파적일 때는요, 이러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반대편을 몰아내야만 해요.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배척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프로스 데코마이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정파적인가? 두 번째,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정치 참여와 관련하여 신자의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종말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세상의 종말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예언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종말이 오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해석이에요. A에서 B가 된다는 해석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어거스틴이나 세대주의 신학이 이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종말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정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겠지요. 정치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차피 종말에 다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그다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정치가 교회의 안녕만 해치지 않는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종말론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서 정치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왜 세상 이야기, 그것도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말씀, 전도와 같은 일, 조직교회를 위한 봉사만이 영원한 일, 영적인 일이며 정치 발전을 위한 일은 헛된 일, 세상 일이라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구절에 대한 개혁주의 장로교의 해석은 다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전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보지 않고 이전 세상과 연결점이 있으면서 질적으로 달라진 새 세상으로 해석을 해요. A에서 A 다시가 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종말에 우리가 맞이할 부활과 비슷합니다. 우리 모두는 종말에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변화될 거예요. 부활체는요, 완전히 새로운 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졌던 육신과 연결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여전히 그 몸에 뭘 가지고 있었죠?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진 육체의 모습을 여전히 지니고 계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이지만 이전의 몸과 연결점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새겨진 창자국과 못자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중요한 증거로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영원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관점으로 종말을 보면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요. 정치 영역은 종말에 사라져 버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이에요.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그 흔적은 못자국과 창자국처럼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자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다면 정치 문제를 간과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의 일은 영적인 일이고 정치 영역의 일은 세상의 일이라고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할 중요한 영역으로 여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종말론에 따르면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아니면 외면해도 됩니까? 세 번째, 어떤 구원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정치 문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요? 1번, 인간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2번,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만약에 인간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한다면 신자는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정치가 인간을 전도하는 일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정치 문제에는 관심을 끄고 인간 구원에만, 전도에만 열중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들 가운데는 이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일제가 조선을 통치하는 것을 오히려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일제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사회적 혼란을 막아줘요. 미국 선교사들의 포교 활동을 인정해 주니까 전도하기가 편했던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일본의 통치가 유리하다고 여기니
일본의 통치를 지지하거나 혹은 정교 분리를 외치면서 정치 문제에 일체 간섭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믿는다면 정치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겠지요. 정치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미치는 또 다른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증거하는 구절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골로새서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선포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씀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말씀에 나오듯이 주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타락한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고통하는 만물까지도 모두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정치의 영역의 구원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만물의 구원을 위해 오셨음을 믿는 신자는 정치 영역을 무시할 수 없겠지요. 정치의 구원을 위해서도 애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를 향해서도 선교해야 합니다. 네 번째, 무엇을 정의로 믿느냐에 따라 정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약 20여 년 전에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델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한국 사회에서 돌풍을 일으켰어요. 무려 30만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샌델 교수는 그 책에서 인류가 그동안 추구해온 정의, 저스티스를 정리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리주의자들은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정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여긴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을 정의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정의에 대한 주장들이 인류 역사에 있어 왔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라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내가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이상이 나의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정의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에는 다들 동의하지만 정의로운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에 대해서는요, 기준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일부는 공산주의와 싸운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서 공산주의의 반대라고 여겨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정의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할 때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정의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정치가들의 선동에 쉽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정당과 정치가들은 예외 없이 다 정의를 외쳐요. 그렇잖아요. 다 정의를 외칩니다.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치가들의 정의를 가장한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목소리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정파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정치를 대하기 위해서는 정의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너무나도 방대한 주제이기에 이 시간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것은 무엇이죠? 화평입니다. 화평. 정의가 실현된 사회란 만물이 그리스도와 화평한 사회예요. 즉 샬롬이 실현된 사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과 인간이, 인간과 자연이 온전한 화평을 이룬 상태, 샬롬을 이룬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정의로운 상태예요. 이 기준만 알아도 정치 문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가 있겠죠. 저 정치가의 주장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주장인가? 저 정당의 정책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서로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인가? 라고 질문하며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세상의 각 정치 세력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방법을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는 노동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플로레타리아 혁명과 플로레타리아 독재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끔찍한 세상이 펼쳐졌어요. 또 다른 예로 독재 정부는 독재자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군사 독재 시절이 이 방식이었죠. 당시 한국 사회는 경제 발전이 곧 정의라고 믿었고 권력자는 독재를 통해 경제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반면 이제 보편화된 대의민주주의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실천하려는 제도이죠?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제도가 대의민주주의 제도예요. 우리나라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면서 이 방식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식들을 종합하면 좀 나이브하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폭력적인 방식과 평화적인 방식이에요. 폭력적인 방식은 그야말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 폭력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 방식인 거예요. 독재, 전체주의, 극우 민족주의 등이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번 비상계엄도 여기에 해당하죠. 대통령이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군대와 경찰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했습니다. 폭력적인 방식에는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억압이나 재산 몰수, 구금, 추방, 격리, 지위 박탈, 사회적 낙인 등도 폭력적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는 정책이 여기에 가깝겠지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방금 말한 폭력을 어느 정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다음으로 평화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정치 주체들을 존엄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우하며 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평화적인 방식이란 뭐라고요? 정치 주체들을 존엄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우하며 행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상대를 존엄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여긴다면 어떻게 정치를 펼치겠습니까? 대화와 타협,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려고 할 거예요. 내 의견의 일부는 양보하고 상대의 의견의 일부는 수용하면서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은 승복하고
서로 약속한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지지하는 정의를 이루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폭력적인 방식일까요? 평화적인 방식일까요? 성경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평화적인 방식을 넘어서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합니다. 2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성경이 추구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께서는요, 정의로운 샬롬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즉 자기 희생을 통하여 정의를 구현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향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이에요. 자기 희생, sacrifice. 그러므로 정치 영역에서 정의를 이루려고 하는 신자는 자기 희생을 해야 합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비난만 하거나 둘 다 잘못했어 양비론에 머물러 있거나 나는 중립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해야 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을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계엄 해제는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 계엄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밤잠을 설치고 국회 앞에 나온 시민들, 한겨울 광장에 서서 계엄철회를 외친 시민들의 자기 희생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관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군인들의 자기 희생 덕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희생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실천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폭력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평화적인 방법,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신자의 정치적 태도를 결정짓는 5가지 기준, 기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좀 방대한 내용이지요. 첫 번째,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정파적인가? 두 번째, 종말에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가?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믿는가?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인간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가? 아니면 모든 만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가? 네 번째, 나는 무엇이 정의라고 믿는가? 어떤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믿는가? 다섯 번째, 나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폭력도 되는가? 평화적인 방법과 자기 희생이라고 믿는가? 이 기준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치적 태도를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정치 문제에 있어서 어디쯤에 서 있는지 자신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길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첨예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이 시간 이 강단에서 나누었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바탕으로 성경을 거울 삼아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기 객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혼란스러운 이때에 길을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